내 평생 소원 무엇인지요? 예수가 나의 구원주임을 믿고 의지하며 증거하는 복 있는 삶,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짐승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내 안에 충만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생애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삶이고 정결한 삶인지 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채찍질하여 주시사 사망의 길, 사생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엊그저께가 맨날 1월 1일 같은데 벌써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공기도 습하고 그래서 하는 게 짜증이 납니다. 근데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8월 15일만 지나면은 선선해지더라. 나는 그것을 삶을 살면서 느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뭐 어떤 사람은 10월 때까지 덥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8월 15일 탁 지나면은요, 찬 데서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손녀 자랑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손녀가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그 손녀딸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많이 살아야 한 120년 아닙니까? 세상에서 뭐 많이 살아봐야 120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 여자나 남자나 사람의 이 모양새를 갖추고 사는 것이 60에서 70 아닙니까? 70 넘으면은 뭐 모양새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무언가 깨달아서 일을 해보려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어서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찰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자녀인 최준혁, 오윤영 집사님의 사무실 개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강남 한 복판에 이 지층, 1층, 2층, 3층, 4층 건물을 통째로 그냥
임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거를 매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의 한 복판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쇼파도 준비 안 됐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요.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쇼파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허벌판 사무실에서 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이 감정이 참 귀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니엘서 6장 1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다니엘서 6장 7절에 가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다리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런 무서운 금령에 관계없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놓고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녘에 그 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럴 때 다니엘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쫄쫄 굶주린 이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하나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금령을 선포해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앞에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이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즉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이 하는 이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여서 세상에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다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 복이 우리 예수비전교회에게 2024년 1월 1일 날 주셨던 이삭에게 주신 그 해의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면은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2024년 1월 1일 날 꼭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독하라.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거부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열 길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은 아니겠죠. 예. 저는 요즘에 계속 말씀을 시간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말씀을 봅니다. 금요일 날은 하루 온종일 설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영감을 받고 만들어 나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일도 해야지, 설교도 준비해야지, 또 하나님의 그 주님과 교감도 가져야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날 때마다 진짜 내 차 안이 참 더워요.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부작 읽어 나갑니다. 줄을 쳐가면서. 그런데 너무 좋은 게 지금 요엘서까지 읽었습니다. 요엘서까지 어저께. 이제 아모스, 나움, 하박국, 스바나, 학개스가라, 말라키 가면은 구약이 끝나고 그럼 신약은 또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9월 달이면 끝나겠지요. 그럼 또 10월 달부터 또 한 번 읽을 겁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거부의 축복 반드시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해 보십시오. 그 해에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윤영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살겠노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서, 요엘서 막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앞으로 세상에 거기에 70일에가 나오거든요. 70일에 대해서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 동안 한 일회를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멸망해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상당히 황홀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번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봐보십시오. 근데 저는 다니엘서를 이번에 읽으면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다니엘서는 그걸 말하여 주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아주 암울합니다. 왜요? 다니엘이 어느 시대의 이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망해버려 가지고 이 큰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방 나라의 제상으로서 다니엘이 생존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몇 대 임금을 섬겼냐면은 느부갓네살, 벨살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원년까지 그 나라의 제상으로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 네 왕을 섬기면서 버려지지 않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제 오늘 조금 말씀이 좀 은혜가 될 거예요. 봐봐요.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1장, 2장에는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못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쭉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 뭐 그런 데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 6장에는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는 앞으로 71회에 대한 이야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야기가. 그런데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벨살살 왕,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에 대해서 이 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이들이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많은 위대한 왕들이, 여러분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동 지도를 보면은 중동 전체를 다 통치하는 위대한 임금들이에요. 이 임금들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인도까지 통치한 이 위대한 나라 임금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왜 이 나라들이 어느 날까지 그 위대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했는가? 왜 못했을까요? 왜 멸망해 버렸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중간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자기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신상이 머리는 금이요, 손과 가슴은 은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배는 넛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하나는 흙이요, 하나는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이 신상의 비밀을 말해줘요? 다니엘이 말해줘요.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요. 은인 이 두 팔은 앞으로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질 건데 메대와 파사로 나눠질 것입니다 라는 그 비밀을 이야기해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다니엘 너는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 2장 46절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리니 해석한 다음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여러분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입으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려면은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전의 역사적인 인물로만 보는데 이것을 지금 내 거나 가져보자 오자란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위대하신 일을 보면서 내 삶 깊이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말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과 7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나 누구가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그 풀무불에 던져넣게 돼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와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힘든 인생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이 결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지를 아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27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오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입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은 허무한 잿더미 같은 인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참,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또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두 번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낮추시려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고 다시 7년 만에 당신을 재성선으로 총명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한 줌의 채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갑갑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비전교회 와서 이렇게 좀 비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나마 깨닫고 그 예수 닮는 삶을 좀 살기를 저의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함께하지 못함이 저에게는 참 큰 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다 그 성인이잖아요. 옛날처럼 끌어 잡아 당길 수도 없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냇가로 데려다 놨어요. 근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네요.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살 자는 살 것이다. 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자녀라도 네 새끼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올 것이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살 것이고, 그들의 생명의 주권자는 김미상 목사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함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갖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인내하시지만은 무섭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 제가 전화해서 와라 불러요.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와라. 글쎄요, 그냥 아빠의 모습, 형제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 에이씨 그러겠죠. 근데 만약 제가 어마어마한 크고 큰 교회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올 수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임금이 망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 깊이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키워놓은 국방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 수 있겠느냐? 나는 교만함으로 벨사살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에 있는 금은보와 그릇을 자기들의 신상이 있는 창고에다 놔뒀어요. 근데 이 벨사살 그 아들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어놓고 연회를 베푼 거예요. 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인 그 귀한 그릇들에 술을 담고 퍼마시면서 그날 밤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벨사살 임금이 그 1000명의 사람들과 연회를 하고 있는데 석회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다니엘서 5장 10절과 12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미며 얼굴빛을 변화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신들의 영,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살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부름을 받아서 다니엘이 그 석회 벽에 쓰여져 있는 글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글이 혹시 나의 삶은 아닙니까? 말씀을 자꾸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나에게 가져와 봐요. 나에게. 그 석회벽에 쓰여져 있는 글이 뭐냐면은 메데 대게 우 바르신, 메데 대게 우 바르신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봐봐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매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삶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큰 은것을 가지고 술 먹는 통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신상들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상들 앞에 절을 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저거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들보다 더 높은 잘하는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런 마음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무엇이 잘 되면은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청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공기가 없는 것입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종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지금 이 벨사살 왕이 기록된 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그 글은 메네 데게 우 바르신이라. 메네 데게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세워보았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수를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살아온 이 날들을 세워보니까 김이상 목사는 60을 살았어. 야, 이제 끝났어. 넌 뒤져야 죽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망의 선포입니까? 메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저한테, 민상아, 메네 되게 우 바르시니. 나는 이 글이 나에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김인상 너의 나이를 세어보니까 60인데 너 이제 끝났어. 죽을 거야. 지금 너의 나라에 이 바벨론의 이 나라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어보니까. 왜 끝났느냐? 데겔. 즉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김미상 목사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헛것이라는 이야기. 정말로 주님을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금 같은 마음이 아니고 재 같은 마음, 아무것도 달려지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기분 나쁜 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김민상 목사 어떤가요? 그의? 별것도 아니야. 진짜요. 나 그 소리 듣고요, 진짜 나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물만 매일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말씀의 거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진짜 너는 달아보니까 내 마음에 흡족한 적이야. 그런 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 그래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베레스라는 같은 이야기예요. 우바르신은 복수이고 베레스는 단수인데 뭐냐면은 나눠버린다, 나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때에 누구에게 그날 밤에 당하냐면은 다리오 왕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벨사살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도 나와요. 미디안 다리오 왕도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은 6장에,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30일 동안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래요. 절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사자 굴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 굴 속에 넣겠다고 선포해 놓고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다? 두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새벽녘에 그 다니엘이 던져져 있는 그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르되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들,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왕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전생애를 어떻게 주신다? 형통케 하여 주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한창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의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았더라. 나의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은 계시록 1장 13절 18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뿔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정의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음부의
생명의 열쇠, 음부의 열쇠, 영원부터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로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중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마음속에 그를 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승회를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전승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칼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귀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어떤 그 문자 하나하나에 이 필이 꽂혀가지고 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가.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루 이틀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풍성한지, 10분대에 나와 있는 지식은 벌써 옛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이 정말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네가 잠자는 자들을 깨우라고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소식,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귀한 생명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와 있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주님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성경이고 왜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은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는 한낱의 도구였지만은 주님, 여기에 우리를 당신의 분봉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각 나라를 맡겨 그 각 나라를 맡기는 왕들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각 분봉왕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천지의 주지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분봉왕이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봉왕이에요. 아멘. 분봉왕이신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전생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우바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 나라 위하여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만을 내가 억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단일에게 주셨던 형통의 은혜가 저에게도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 기도의 거부, 면류관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나는 못해. 그것은 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그 은혜를 내 생각, 나의 판단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제의 구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전생에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궁창의 빛이 되라 합니다. 궁창의 빛이 드러내는 빛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라는 영생의 소리입니다. 이 귀한 소리를 드러내는 귀한 삶 되어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면류관의 거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존귀한 삶,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증거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